그런 대언자로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꼭 확실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먼저 나를 살리고 또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보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내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 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영적 문제는 이 해결되기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마른 뼈처럼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고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당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방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어느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터질지를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관심 없이 사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전 세계는 지금 일촉즉발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또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여서 우리가 한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과 만남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그때가 엊그제잖아요.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이 또 퍼져가지고는 이런 전염병으로 어디서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축복 받을 줄 알았는데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잘 알듯이 노예, 포로, 속국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답을 하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너희들이 포로되었느냐 설명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르면 노예로 가야 됩니다. 알면 노예로 갈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을 줬는데 후대가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놓친다? 노예로 가야지요. 포로로 가야지요. 속국되고 유랑민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 자녀로, 마귀 심부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지요? 짐승은 아닌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아유 뭐 하나님 좀 모른다고 어때요?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교회 좀 안 나가면 어때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니까 모든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다. 그것처럼 저주 어디 있습니까?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질병,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으로, 과학으로, 종교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 지금 이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인간이. 저주가 오는데도 왜 저주가 오는지를 모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에레미야서 그 뒤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 아닙니까? 거기서 진짜를 밝힙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금이 색깔이 변합니까? 색깔이 안 변하는데 왜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른들이 마른 뼈가 되어서 다 죽어버리니까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른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고 기도 예배를 다 놓쳐버리면 후대는 어떻게 되죠? 멸망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잖아요. 아무 잘못 없어요. 복음 하나 놓치니까 후대기까지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금 마른 뼈가 되어 있어요. 황폐되어 있습니다.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후대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젖을 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못 준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후대들이 입천장이 달라붙었다고 그랬어요. 떡을 먹지 못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전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중요한 답을 줍니다. 후대가 입천장이 붙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른 뼈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른 뼈가 되어서 뼈들이 각기 지금 흩어져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저히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살리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에스겔서를 결론이라고 볼 정도입니다. 이사야가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을 서론으로 말씀했다라고 하면은 에스겔은 결론입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사람을 군대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멸망받아 죽은 뼈가 아닌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라.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예배 드리실 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다 듣잖아요. 아멘 다 하잖아요. 말씀 적잖아요.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게 안 되면 오늘 여러분은 응답이 사실상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되어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게 실제로 전도운동이 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엿새 동안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금토일 시대를 만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금, 토, 일 40일 집중하고 있죠.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계속 40일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40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40일 하는 동안에 진짜로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옵니다. 근데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나하고 상관없다. 응답도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고 매주 토요일 핵심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러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고 보면은 메시지 다 듣고 토요일 날도 메시지 다 올려요. 올리라, 올리지 마라.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 새신자 수준이잖아요. 여러분이 올리는 것은 누구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말씀 듣고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올리면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듣고 은혜 받아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 원내스입니다. 아유, 내가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상관없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올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응답한다니까요. 이 응답을 쭉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37장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나머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된 자 중에서 같이 가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실제로 포로된 그 사이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궁에 있었잖아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들과 함께 현장에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원인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기서 뭔가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호렙산, 이렇게 막 시내산 다 나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바다에 나오죠. 또 광야, 또 빈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산, 강, 바닷가 이런 배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는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발강가는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를 잇는 운하입니다. 우리가 파라마 운하를 가보면 많이 실감나듯이 그게 그발강가 강이라는 게 운하입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그발강에서 뭐 했느냐?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언약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의 아내가 사망을 합니다. 에스겔은 모든 애도와 모든 행사를 다 적었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안 해서 벙어리가 되었는지 실제로 벙어리가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응답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은 이 마른 뼈다귀 같은 게 군대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벌써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 대해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아요. 그 사람은 회사 다니면 안 돼요. 회사 가면 안 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벙어리가 되었는지 말을 안 해서 벙어리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도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엠너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중요한 단어를 주십니다. 말이 필요 없어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핑계 많이 되잖아요. 내 기준, 내 생각 얘기 많이 해요. 맞지만 다 틀립니다. 그때 주신 단어가 뭡니까? 하수꾼입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자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자. 오늘 여러분 주위에 위기에 빠진 자에게 가서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둔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데 내버려둬 버린다? 그건 전도자 아닙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아니에요. 말씀을 대언할 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못 듣고 죽는다. 어떻게 됩니까? 들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말씀을 줬는데 안 듣는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말을 안 해준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불신자들 있잖아요. 믿다가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안 바뀐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에스겔 33장에는 많은 굶주린 양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수꾼은요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산들아 그럽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야 되잖아요.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산입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산을 향하여 들으라 그랬다니까요. 절대로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1절에는 처음보다 더 낫게 하리라. 다시는 너희 자식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자식 잃어버린 부모 많잖아요. 그분들은 가슴에다가 자식을 묻는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영적으로 자식을 잃어버린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필요 없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 자꾸 사람들 막 찾아가서 얘기 들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내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딘가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능력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전 세계 많은 우리 렘넌트들과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만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대언자입니다. 벙어리가 된 그 그발강가에 선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파수꾼이 된 에스겔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자입니다. 이 세계, 이것이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바꾸는데 몇 가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잖아요. 완전히 다 죽어 있습니다. 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뼈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뼈들처럼 내가 흩어져 있다. 내가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줄 모르고 영적으로 모든 것 다 놓쳤다. 마른 뼈입니다. 이 마른 뼈가 지금 흩어져 있다니까요.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뼈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라가지고 다 흩어져 있으니까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뼈다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중요합니다. 대언자로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 교회와 네 산업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완전히 지금 마른 뼈들처럼 되었는데 이게 살겠느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완전히 한패되어 있고 내 신앙이 지금 마른 뼈처럼 되었는데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네가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답변이 뭡니까? 능히 살겠느냐? 우리는 잘못하면 이때 잘못된 틀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틀린 대답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틀린 거예요. 아유, 이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건 불신앙이에요. 살 수도 없고 또 이게 희망도 없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또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예,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아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허풍이에요. 다 죽었는데 마른 뼈인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문제와 위기 속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허풍을 얘기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불신앙 얘기합니다. 아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했습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말씀이라고 할 때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말씀이다. 누가 어른들이 애들을 보고 그냥 할래 그러지
말하라 그러지 말씀해라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쓰는 가운데 말투, 말씨 이런 것이 있잖아요. 말투는 좀 안 좋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 말투가 왜 이래? 그러잖아요. 말씨 그럴 때는 좀 좋은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참 저 사람 말씨가 참 곱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투가 곱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말하는 그 말투에 상처받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하는 그 아름답고 고운 말씨 때문에 또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는 자기 생각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도들이 목사와 관계가 좀 안 좋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지.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말씀 다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바뀌어서 사람 살리는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가문이 살아나서 살리는 군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여정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의 산업에 말씀 성취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말씀이 성취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뒤에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기도 불어넣는 게 아니고 생기에게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가는 자에게, 흔들리는 자에게, 낙심하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과 생명이 들어가도록 성령의 역사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불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런 아닌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다라고 할지라도 틀린 언약 속에 있다. 틀린 응답이 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틀린 자리인데, 망할 자리인데 거기 있으면 망하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사람들은 우리 영혼과 내가 굉장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요, 나는 죽겠다 그러면 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는 이 사람은 죽겠다 그러니까 자꾸 죽게끔 시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진짜 용기를 내면 뇌는 그렇게 알고 자꾸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살 수 있어. 병든 사람이요. 나는 이제 병들어서 나는 죽게 됐어. 계속 죽게 내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찬송하고 기도 속에서 막 감사하고 그러면 뇌가 그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들은 산다니까요. 근데 병원에 가면 가서 나는 죽어 있지. 나는 병들어서 죽게 됐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뇌가 자꾸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하고 연결돼서 그게 말씀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보좌와 만나는 것입니다.
영혼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힘을 얻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먼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기를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흑암 결박도 대언입니다. 말씀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대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많은 뼈가 군대로 바뀐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으로 내리고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데로 갔는데 물이 어디까지 찼느냐? 발목까지 찼다 그랬습니다.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까지 찼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울에 물이 발목까지 차면 우리가 첨벙첨벙 내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깊은 데로 내리고 갑니다. 이제는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무릎까지 차도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더 깊은 데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는 허리까지 옵니다. 허리까지 오면 어느 정도 조금 불편합니다. 이제 움직이는 게. 그래도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봐라. 이제는 완전히 어디까지 가느냐? 가슴까지 차왔습니다. 이때는 불가능합니다. 걷기가. 이때는 헤엄쳐야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봐라. 이제는 물이 확 깊어져 버린 것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을 이제 물에 맡기고 헤엄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특히나 99.9%가 염려 많이 하지요.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것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염려 많이 해요. 교회 걱정 많이 한다니까요. 교회 걱정 많이 하면 내가 앞장서서 하면 돼요. 염려하는 것, 그거 버려야 되는 것이. 왜냐?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마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내 각인돼서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염려한 대로 응답이 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말과 내 생각, 내 기도 바꿔야 되는 것이. 틀린 기도 계속하면 틀린 응답 온다니까요. 여러분을 100% 지키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를 100% 지키시는 이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세계복음만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는 것이. 깨달아버리면 갈 이유가 없는 것이. 오늘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은 항상 염려하는 거기를 사단이 딱 건드립니다.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그 염려하는 것을 알고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분을 내고 화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단은 그걸 틈타고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단은 여러 가지 전략을 쓰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 받았죠. 여러분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댄다니까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에 물이 차니까 내가 물속에서 완전히 잠기니까 이제는 맡겨야 되는 것이.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된다니까요. 헤엄치면 간다는 거예요. 몸을 맡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게 안 되지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쉽게 되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물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 몸이 물에 떠요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 보면 뜰만 하면 파닥 하면 쑥 들어가서 물 마시는 거예요. 몸을 물에 딱 맡기면 물에 몸이 뜹니다. 그래서 헤엄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그 물 깊은 곳을 데리고 와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헤엄 못 쳐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이 능력이 바다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를 살리고 모든 생물을 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저 이 사회와 같은 그 죽은 바다에도요, 생명의 생수가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절망과 낙심과 이 모든 사막 같은 인생이 소망을 얻게 되고 풍성함과 생명력으로 가득한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실과를 살리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각 지파로 들어가는데 죽은 땅을 살려냈습니다. 이게 에스겔 47장이에요.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은 세 가지를 살립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가 살아 움직이고 전도, 증거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엿새 동안 보는 것입니다. 잘 아는 록펠러, 그게 록펠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록펠러는 미국 복음화밖에 못했지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 영향을 붙잡고 이 대열 속에 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증거는 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누린다라고 하면은 걱정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복음화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대열에서 복음 전하는 대열자로 끝까지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고 황폐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세계복음화하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열매를 다 주께 맡기게 하시고 말씀이 대언되는 개인마다, 말씀이 대언되는 가정 가문마다, 말씀이 대언되는 직장, 의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